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중부 늘푸른대학 섬김이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25년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2월에도 염려가 아닌 감사로,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중부 늘푸른 대학을 통하여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무료함을 믿음과 즐거움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늘푸른 대학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귀한 헌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미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중부 늘푸른 대학이 모든 학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우리 성기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아쉽고 안타까울 때도 많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잘 마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늘 푸른 대학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노후 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모임이 되게 하셔서 어르신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신 분들이 있다면 늘 푸른 대학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이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서로 이해하며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 늘 푸른 대학을 축복해 주셔서 계속 확장되어가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기미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재능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겸손과 헌신의 마음으로 봉사하며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기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중부 늘 푸른 대학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을 다짐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중부 늘 푸른 대학 성김이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 40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요, 우리 1년 동안 늘 푸른 대학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오미와 룻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요,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어요? 네,
좋죠, 그죠? 그 다 나온 게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빠진 게 많이 있고 좀 아쉽긴 한데 다 못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넣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예. 예,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부부끼리 인사 잘 안 해요. 좀 그런가 봐요. 예. 하여튼 오늘 중부 늘푸른대학 섬김이들이 이렇게 헌신하며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1년이 벌써 이렇게 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벌써 2학기 다 지나갔구나 참 애쓰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부 늘푸른대학이 201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15년 됐습니다. 야 진짜 벌써 15년이 이렇게 되었다 생각이 들어요. 시작할 때는 사실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하면 교회가 미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어린이들이 별로 없고 또 지금 아마 어린이집 뭐 이런 게 있으면 아마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만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에는 이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아요. 어린이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근처에서? 요즘 어린이들이 뛰지도 않거니와 나오지도 않고 또 실제 집안에도 별로 없어요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을 기쁘게 하고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인도하는 것은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잘 왔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사실 어렵기도 했는데 그래도 잘 지나왔어요. 처음에 우리 이명희 장로님하고 또 우리 정면 장로님 잘 도와주시고 또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섬겨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사비도 안 드려요. 한 분도 가져가는 분이 안 계셔. 아무도. 여러 도우미들이 오늘 뭐 13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머리에 왜 다 머리 없어졌어? 왜 다 벗었어요? 계속 쓰고 있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같은 거 쓴 사람이 거의 없던데 다 다른 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잘 쓰셨어요. 하여튼 도우미들도 교회에서 뭐 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잘 섬겨주셔서 도우미도 그렇고 강사로도 그렇고 잘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그 복지연금을 잘 해주셔서 그거 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국가나 어디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순수하게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잘 해오고 있습니다. 다 무급으로 하고 있어요. 유급으로 했다면 봉사가 아니죠. 유급으로 했다면 일을 하는 것이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겠죠. 그러면 좀 아쉽다. 봉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인데 그거 다 잃어버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룻기 말씀 봤습니다. 룻은 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와 함께 했던 좋은 며느리, 자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자부의 관계, 어려운 관계죠, 그죠? 말은 못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렵고 며느리는 며느리 입장에서 어렵고 사실은 피가 하나도 안 섞인 거잖아요. 둘은 어떻게 만났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떻게 만난 거죠? 아들, 남편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전혀 관계도 없고 한번 보지도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관계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친정 엄마 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친정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데 어렵죠.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딸 같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딘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관계가 참 어려운 관계이죠. 근데 이 관계가 어려운 관계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딸 같은 며느리나 친정 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없다.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다. 원래 어려운 관계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가면 좋은데 그거를 놓지 못해요. 끝까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하면 그 관계는 끊임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한 집에 사는 거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무도 없이 둘이 한 집에 산다. 둘 다 건강한데 반대, 그죠? 그럼 우리 나오미와 룻은 따로 살아야 돼. 나오미와 룻은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나오미와 룻이 같이 살아요.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어려울까. 심지어는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으면요 더 소원해지죠. 이렇게. 그게 현실인데. 게다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인종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 아들은 죽었고요. 지금 어머니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룻은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따랐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 어려운 어머니,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는, 피도 안 섞였고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것을 인종을 뛰어넘고 남편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셔서 룻이 다윗의 외조모가 되는 은혜, 그리고 결국에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은혜가 룻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야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둘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만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둘이 어떻게 살까?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동안에 그 집안의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다 죽었어요. 남자는 노동력이었어요. 여자들만으로는 살기 어려운 그런 문화 속에 있었는데 이 둘이 갔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처음에 막막했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겠죠. 그때 이 룻이 무엇이라도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갑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룻기 2장 2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룻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뭘 주어요?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아멘. 이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이 룻이 어머니를 생각해서 내가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이삭 줍기인데 이삭 줍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이삭 추수하는 곳에 가서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것을 줍는 거예요. 안 떨어뜨리면 주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삭 줍기를 하겠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해서. 근데 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향해 뭐라 그래요? 내 딸아 갈지어다. 딸이라고 불러요. 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딸이라고 불러요. 이런 관계가 참 아름답다. 며느리는 어머니를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자부를 딸처럼 여기는 이런 관계가 아름답다. 요즘 중부 늘푸른 대학을 보면 학생이나 섬김이 하는 분이나 별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 제가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긴데 여기 있으면 학생이고 저기 가면 섬김이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건 아름다워요.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섬기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요. 섬김은 아름다워요. 여러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섬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룻이 복을 받았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르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을 섬기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어르신을 섬기는 자들은 복을 받아요.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 혹은 병이 들어서 어려운 분들을 힘겹게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떨 때는 참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대단하다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정 축복해 달라고, 그 가정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고요, 섬기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사람이 성숙해지면 섬기는 기쁨을 압니다. 섬길 때 오는 기쁨이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섬김을 경험하고 섬길 때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커요. 성경에 보면 섬김을 받아서 축복받은 사람의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섬겨서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오늘 룻기에도 보면 룻이 섬겨서 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천사를 섬겨요. 아브라함은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섬겨봤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삭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야곱도 잘 섬기는 사람, 요셉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다윗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다니엘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아서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섬겨서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무수하게 많아요.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어느 정도로 섬기느냐? 자신의 생명을 줄 정도로 섬기기 위하여서 오셨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 어떤 스승도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너희도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게 주님이 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도 섬김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오늘 헌신하는 우리 도우미 여러분들이 잘 섬겨서 예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고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이처럼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잘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룻은 밖에 나가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삭을 많이 줍게 했어요. 이 보아스가 종들에게 많이 흘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추수하다가 막 일부러 흘린단 말이야. 그러면 흘린 건 줄 수 있으니까 유대의 법에 의하면 그 흘린 걸 줍지 말라고 했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줍지 말라. 그래서 일부러 흘려가지고 줍지 않고 그 여인이 이 룻이 줍도록 이렇게 했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서 이 여인도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 이 이삭 줍기한 그 밀을 가져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룰루랄라 신나서 그 이삭 줍기한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랬어요.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 에바 1에바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저도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약 22리터 정도 된대요. 1에바가 22리터. 22리터. 여러분들 돼 알죠? 돼. 다 옛날 사람이네 진짜. 요즘 애들은 돼를 모를 거예요. 돼. 작은 데 말고 큰 돼. 큰 데로 12개 정도 되는 게 1에바예요. 그래서 이건 부피니까 이제 무게로 좀 환산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무게로 좀 바꿔 보면 한 20kg 정도 돼. 별로 안 놀라는 것도 놀라워요. 하여튼 1에바라고 하는 게 그 정도 되는데 이삭 줍기에서 20kg 가지고 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0kg 그 쌀 이렇게 들어봤죠, 여러분? 제가 얼마인지도 찾아봤어.
그때 싼 게 한 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보통 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뭐 11만 원 이렇게 되나 봐요. 제 말이 맞아요? 잘 몰라요? 밥들을 안 드시는구나. 그 정도 되나 봐요. 한 9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나 봐요. 이삭 죽기에서 그 정도 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1에바를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거예요. 신나서 왔겠죠. 배도 부르고 신나게 잘 먹고 그리고 곡식 들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막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랬어요. 20kg 1에바 되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어머니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야죠. 좋아했겠지. 기뻤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풍성한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섬기는지 잘 섬기지 않는지는 섬김을 받는 이가 잘 압니다. 정성껏 섬기는지 대충 섬기는지 마음을 다하는지 마음 없이 섬기는지 이거요 다 알아요. 우리 중부 늘푸른대에 나오는 어르신들 중에 가끔 저랑 이렇게 오고 가며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끝나고 잠깐 스쳐가는 분도 계시고 또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가다가 만나는 분들도 계세요. 어쩌다 이렇게 만나면 얘기들을 하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 얼굴은 다 알거든요. 근데 모르는 분이 나한테 인사하면 중부 늘푸른대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맞아요. 근데 칭찬을 잘 하세요. 제가 칭찬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칭찬은 안 했을지 모르는데 저에게는 얘기를 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중부 늘푸른대학에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마음 다해서 섬겨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기분이 좋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도 나오셔서 맛있다 그러세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 같아. 그분들이 이렇게 마음 다해서 섬긴다고 느끼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어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를 좀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 대하는 것을 본인에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작은 어르신 한 명 섬기는 거, 작은 어르신께 작은 섬김 하나 해드린 거 우린 어쩌면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큰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 그걸 꿈꾸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본문 19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룻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막 그 보리를 크게 이렇게 1에바를 가져오니까 막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그럴까요? 19절 볼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시어머니가 질문했어요. 오늘 어디서 주웠니? 어디서 일을 하였니? 너를 돌본 자가 잘 됐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이가 이제 들면 말이 많아지나 봐요. 그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나이가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나 봐요. 근데 이해가 좀 돼요. 저도 뭐 많지는 않지만 할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점점 많아지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나이 들면 할 말이 많아지는구나. 안 해도 되는 말도 많아지더라고.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많아지고 무조건 말이 많아지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자녀들은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자녀들 듣기 싫어요. 왜? 해도 되는 말, 안 해도 되는 말, 쓸데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다 뒤섞여 가지고 막 말을 하니까. 나이가 들면 염려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고, 그래서 걱정하는 말, 염려하는 말이 때때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그게 쓸데없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장로님 아멘해서 큰일인데요, 어떻게. 근데 참 그런 말들이 다 애정에서 나오는 말이긴 한데, 젊은 사람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했으면 좋겠는 말, 듣기 싫은 말, 이런 말도 막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물론 어른들이 말을 잘 가려서 하는 게 중요해요. 좋은 말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50% 이상 하면 좋아. 그러니까 잘했다, 좋다, 고맙다. 그런 말들이 50% 이상 되면 좋아. 근데 잔소리 많이 하면 싫어해, 자녀들이.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도 말 잘해야 되지만 자녀들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복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어머니가 들어온 이 며느리에게 막 뭐 묻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루시요 뭐라 안 하고요 대답을 잘해요. 신실하게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봐요. 신실하게 부모를, 신실하게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봐요. 그걸 어머니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봐요. 룻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래서 룻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 롯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고 예수님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게 해야 돼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최고의 왕이에요. 그 왕의 외조모가 모압 사람이라는 건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룻을 넣어놨어요. 참 이게 하나님이 참 놀라우셔요. 그런 거 보면 룻을 넣어놓은 룻의 신실함을 하나님 기억하사 그 자리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연약하다고 해도, 아무리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에서 제외된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신실하면, 그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를 놀라운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룻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중부 늘프레대학을 섬기는 분들은 다 작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섬긴다고 하는 일들이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작은 섬김이잖아요. 그런데 그 섬김이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존재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스스로 볼 때는 나는 작은 사람이고 내 섬김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큰 사람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보실 때는 큰 섬김으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룻을 통하여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와요. 잘 알잖아요. 세 종을 불러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눠주고 먼 곳에 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2배의 돈을 남겨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냥 빼서 드린다고요. 그때 주인이 칭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에요. 여러분, 이 종들이 대단한 거 했나요? 물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긴 한데 원래 5달란트, 2달란트 자기 거 아니잖아요. 자기 거 아닌 거 그 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장사했어요. 어떻게 보면 큰일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큰일도 아니에요. 그 주인이 준 거 가지고 한 거지 자기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건 장사한 것뿐이에요. 근데 많이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와서 칭찬하잖아요. 뭐라고 칭찬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5달란트 남긴 이에게 이렇게 칭찬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꿈이야. 이게 소원이 목적이에요. 목적. 저에게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냥 이 소원, 이거 듣는 게 저는 소원이에요. 소원. 그거 향해 가는 거. 그거 아니면 글쎄요, 그거 아니면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우리 그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진짜 주님이 그 얘기 한번 해주시면 다시 씻겨져 나갈 것 같아. 다 씻겨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중부늘푸른대학 섬김이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때때로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온갖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고 그것이 크든 작든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다 예외 없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오늘 헌신하는 중부늘푸른대학의 섬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부늘푸른대학 섬김이들이 이번 학기, 이번 연도에도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헌신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이 어머니를 잘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귀한 어르신들을 잘 섬김으로 룻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받게 하시고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불러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서 섬기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신과 영혼 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헌금을 위해서 이미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대학 섬김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선교회도 다 감사를 잘 받도록 예외 없이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또 영화도 이제 보려고 14일 날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회도 다가오고 있어요. 당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도도 이제 연말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고는 안 했지만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중앙연회에서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수 장로님 중심돼서 네 분이 가세요. 가서 이제 경기도 하고 오고 이렇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뭐 이렇게 대회도 갑작스럽게 되고 또 출전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시게 돼서 이제 광고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또 좋은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관심도 가져주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보를 다른 거 잘 참고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단 찬송 620장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중부 늘푸른 대학 성김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부 늘푸른 대학 섬김이들이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사 섬김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며 섬기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기 전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